자, 오늘은 무엇보다 먼저 해결되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이요,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실 때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났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어떠한 소리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이런 음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2021년도 1월에 벌써 넷째 주에 저희가 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2021년도를 저희가 시작하면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 바로 이런 은혜가, 이런 세 가지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임하는 2021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이 세 가지 현상을 보면서요,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무엇이든 우리가 먼저 하든지 무엇을 시작하든지 첫 번째로 하늘의 문이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늘 문이 열리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요, 이거 좀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좀 축복해 주세요. 또한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지금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것들이 다 어디로부터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위로부터 내려온다, 다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짜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정말로 진짜 좋은 것은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기 전에는요, 내가 아무리 머리를 쓰고 발버둥을 쳐봐도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려야 그때부터 일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통, 인통, 물통, 사통, 이런 말 들어보셨죠?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축복의 말입니다. 어찌 본다면요, 기도 제목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신통이 무엇입니까? 신통은요, 먼저 하나님과 사이에서, 곧 하나님과 내가 잘 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통은 무엇일까요? 바로 인간관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사람과 다른 사람 사이에서 내가 잘 통한다.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좋아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물통은 무엇일까요? 바로 재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말해요. 쉽게 이야기하면요, 재물이 많아지는 축복.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통은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모든 일들 내가 하는 것들마다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통, 인통, 물통, 사통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에도 순서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자, 그렇다면 뭐가 제일 먼저일 것 같습니까? 뭐가 제일 먼저이죠? 바로 신통입니다. 맞습니다. 먼저요, 아무리 내가 사람의 마음을 좀 얻고 사람의 마음을 좀 환심을 내가 사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요, 이게
알다시피 내 뜻대로 잘 안 되거든요. 내가 나름대로 잘해준다 하고 이것저것 했음에도 불구하고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요, 이게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요, 신통, 바로 하나님과 내가 잘 통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내 사이가 관계가 잘 통하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잖아요. 그러면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인통, 물통, 이 사통도요, 저절로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문이 열려야 내 인생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먼저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풀려야지만 인간관계의 문제 또는 재물의 문제가 풀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생 승리의 공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몇 주간 계속적으로 우리 요한 1서, 2서, 3서의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 묵상하고 있지만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지금 먼저 잘 되어야 되는 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랬으니까요, 먼저 내 영혼이 잘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못되어 있으면요, 내 영혼과 나의 범사와 건강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 범사가 잘못되는 것이고 또 내 건강도 잘못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영혼이 잘 통하고 있으면요, 나와 잘 통하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를 도와주시겠어요? 안 도와주시겠어요? 당연히 잘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나를 범사에도 잘 되게 하시고 또한 나의 건강도 지켜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사무엘의 어머니가 나오죠. 누구입니까? 한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나는요,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말했냐면요, 나는 슬픈 여자요, 자식이 없어 서럽고 한이 많은 여자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슬픔과 이 아픔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가지고 기도하며 통곡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엘리 제사장이요, 술 취한 여자인 줄 알고요, 한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언제까지 너는 취했을 거냐? 이제 좀 포도주를 끊어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한나를 야단을 칩니다. 그러자 한나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무엘상 1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나는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과 심정을 지금 통했습니다. 한나는 슬픈 여자였지만 지금 하나님과 통할 줄 아는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했더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들을 들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자식이 없던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영적 아들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통하기 전에는요, 한나에게는 남편 엘가나가 있었습니다. 엘가나는요, 한나를 구박하거나 핍박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엘가나는요, 누구보다도 한나를 사랑했습니다. 한나를 정성 다해 지극히 아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그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랬던 여인이요,
하나님과 통한 그날 이후로는요, 한나의 표정이 바뀌고요, 또한 삶이 바뀌고요, 확신이 넘치는 삶을 살고요, 기쁨이 넘치는 그 삶을 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통한다라는 것이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 6장에 보면은 다니엘은 기도를 하면 사자밥이 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요,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도를 하면 사자밥이 될 거라는 걸 알았음에도 왜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를 했느냐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요,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믿음의 창을 열고, 아니 기도의 창을 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힘을 주시고 또한 능력도 주시고 또한 축복을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는요, 늘 가장 먼저요,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페르시아거든요. 페르시아 왕조에서도 그는 가장 왕에게 총애를 받는 그런 총리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바쁘십니까? 그렇다고 해서요, 기도의 창을 닫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창을요, 닫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요, 우리가 통하는 그 만남의 채널이 있거든요. 하나님과 내가 만남의 채널이 있는데, 통할 수 있는 만남의 채널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와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요, 하나님은요,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여러분, 그래서요, 무엇을 하든지 하늘문이 먼저 열려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항상 기도의 창이 열려 있고 말씀의 창이 열려 있어서요, 하늘로부터 오는 바로 온갖 좋은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내려오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먼저 성령이 임하셔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함께 성령 충만합시다, 뭐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요,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셨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뭐가 비둘기같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합니다. 오늘 우리도요,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그것들을 좀 잘 감당하기를 원한다면요, 먼저 바로 이렇게 성령의 어노인팅,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요,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성령이 기름 부어 주셔야 모든 것들이요, 여러분, 부드럽게 잘 굴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성령이 임하셔야 우리가 모든 죄의 유혹들을요, 이길 수 있고요, 승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자전거나 차나 뭐 문이나 어쨌든 간에 삐그덕 삐그덕 거리는 이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면요, 이런 소리가 심해지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죠? 바로 거기에 오일을 뿌립니다. 그리고 나면요, 그 삐그덕 삐그덕 거리던 소리가 사라지고요, 모든 게 그때부터 잘 굴러간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이 왠지 뭔가 좀 삐그덕거리고 무슨 이상한 소리들이 좀 많아지고 그러면요, 지금 뭐가 우리들에게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오일, 곧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지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삶에 기름 부어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모든 것들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때부터 그렇게 힘들었던 인간관계가 부드러워지고요, 가정이 화목해지기 시작하고요, 사업이 풀리기 시작하고요, 또 자녀들의 그 앞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좋은 성령 받아야겠습니까? 안 받아야겠습니까? 받아야겠죠. 여러분을 정말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2021년도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좀 잘 준비하셨어요.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에 이 새로운 이 신선한 기름 부으심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교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벌써 저도 목회를 한 지가 한 25년 됐네요, 벌써. 교회에도요, 일꾼들이 있는데 그 일꾼도 한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그냥 일꾼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일꾼이 있더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요, 참 성실해요. 그리고 열심히도 합니다. 자기 딴엔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늘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뭐든지 좀 어렵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또 결과물을 보면요, 생각보다 결과가 잘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또 어떤 사람을 보면요, 별로 힘들지가 않아요. 그냥 설렁설렁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잘 되고 잘 풀려요. 그 사람을 보면요, 모든 게 너무너무 쉬워 보입니다. 굉장히 심플해 보여요. 그리고요, 항상 결과도 기대 이상이 나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일꾼이냐 아니냐, 그 차이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일꾼은요, 나는 별로 하는 것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뒤에서 밀어주시거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거든요. 그냥 일꾼은요, 내 힘으로 일을 한다라면, 기름 부으심이 있는 일꾼은요, 성령의 힘으로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차이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힘으로 일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성령의 힘으로 일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모두가요, 성령의 힘으로 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보잖아요. 내가 신앙생활에서 승리를 하려면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해야지 제가 죄를 이길 수 있거든요. 성령 충만해야지만 내가 마귀의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거든요. 내가 성령 충만해야지만 육체의 어떤 정욕들을 이길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들 경험해 보셨죠? 은혜 받고 내가 다시는 이런 삶 살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이런 죄 짓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재물에 손대지 않겠다, 뭐 이것저것 매 순간 은혜 받고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제가 옛날에 했던 죄들을 또 짓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여러분과 저를요,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요, 여러분과 제가 잘못되도록요 우리를 끊임없이 방해하고 회방한다라는 거예요. 들어야 될 하느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듣지 말아야 될 다른 사람들의 그러한 세상적인 이야기에 귀를 연다라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사탄 마귀가 우리들에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왜 성경만 보면 졸립니까? 왜 설교만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눈이 감길까요? 왜 새벽기도 가려고 알람을 맞춰놨는데 딴 때는 그렇게 잘 울리는 알람이 꼭 그럴 때 알람이 안 울려? 왜 꼭 내가 좀 마음을 먹고 이제부터 오늘부터 내가 말씀도 잘 읽고 기도도 좀 하겠다라고 하면 왜 아내가, 왜 남편이 시비를 걸까요? 왜 애들이 자꾸 나를 신경질 나게 만들까요? 이번 주에는 절대로 내가 주일 빠지지 않아야지, 주일 예배는 절대로 빠지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하면요 꼭 그날 일이 생겨요. 그리고 자꾸 몸이 아파요. 평소에는 맨날 나한테 얻어먹었던 사람들이 웬일로 그때 나한테 밥을 사겠다고 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를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모든 게요 다 사단의 방해이거든요. 이걸 이기려면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단이요 미안하지만 우리보다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그래야지만 우리가 의지하고 나가야지만 이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장인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에 이끌려서요 광야로 나아가셔서 40일간 금식을 하십니다. 그때 마귀가 와가지고는요 예수님을 시험을 하죠.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도 시험을 했다라면 오늘 우리는 더 시험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시험을 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죠. 성령 충만하셨던 예수님께서는요 그 예수님이 결국 그 마귀의 시험을요 이기시더라는 거예요. 그 시험에서 승리하시더라는 겁니다. 어떻게요?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도 성령 충만함으로 이기셨는데 우리야 더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에베소서 5장 6절에 보면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옵니다. 아내와 남편은 서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모와 자식 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직장에서는 사장님은 어떻게 하고 부하 직원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는 어떻게 우리가 대적해야 하는지를 쭉 자세히 말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관계에서 우리가 승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의 전체적인 문맥을 보니까요 이것들을 말씀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먼저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또한 순종하게 되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복종하게 되고 또한 마귀의 어떤 공격에서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요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고 자기 중심적인 존재입니까? 그럼 우리가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 사랑이 가능하다? 또 순종이 가능하다? 복종이 가능하다? 또 죄를 이긴다? 어떤 유혹을 이긴다? 이런 것들이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요, 성령 충만해지면요, 이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뭐예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성령 충만은요, 이렇게 부르짖어 구할 때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요, 무엇을 하든지 먼저 성령이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 나와서요,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함으로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요, 또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때부터 모든 일들이요, 은혜롭게 부드럽게 잘 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우리 한번 좀 따라해 볼까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시작.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왜 방황을 하는 줄 아십니까? 사랑을 받지 못해서 방황을 하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야 하는데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 사랑을 자꾸 확인하고 싶어서요, 자꾸 아픈 거고요, 또 허기져하는 거고요, 또한 때로는 방황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지난주에도 허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셨죠. 사마리아의 그 수가성 여인이요 5번이나 남편을 바꿨습니다. 지금 같이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거든요. 이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요 5번이나 남편을 바꾼 그 여인의 그 행위에 대해서요 손가락질을 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왜 이러는 것입니까? 왜 자꾸 남편들을 바꾸는 걸까요? 바로 사랑받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남편을 좀 바꾸면 이 허기진 사랑이 채워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사랑이 채워지지를 않는 거예요. 늘 사랑에 목말라 합니다. 늘 사랑에 허기져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이요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잘 안다.
다른 사람은 다 이해하지 못해도 나는 너를 이해한다. 내가 너를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지명하에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오늘 주님께서요, 바로 이 말씀을 지금 우리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이 확인되고 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요, 그때부터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바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주님의 이 사랑의 고백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마다 다 들려지시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구나. 주님이 나를 제일 사랑하시는구나.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이 사랑에 확신이 있어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기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는요, 우리 주님의 이 사랑의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주심으로 당당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먼저 해결돼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과 제가 더 힘있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늘문이 열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신통해야 인통, 물통, 사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늘문을 열 수 있는 길은요, 통할 수 있는 채널은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와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신통한 이러한 관계를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요, 끊임없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늘의 문이요, 활짝 열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정하세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성령 충만함은요, 우리가 부르짖어 간구하잖아요.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매 순간마다 부르짖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인정하시고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어떤 음성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 기뻐하는 자들이라는 이 주님의 이 사랑의 고백이 여러분 귀에 들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들려야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려지심을 통해서 이 땅에서 당당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먼저 해결돼야 될 것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에 해결돼야 될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늘문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과 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늘문이 열릴 수 있는 방법은요, 바로 기도와 말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죄를 안 지려고 하고 그렇게 발버둥을 쳐도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함을 입지 않고서는 그것들을, 그 유혹들을, 마귀 사탄의 유혹들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의 그 음성이 내 귀에 들려지기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사랑하는 딸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는 이 주님의 이 사랑의 고백이 들려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시간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